오늘은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꿈은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죠. 예, 꿈을 꾸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꿈을 꾸고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자, 성경의 최초의 꿈은 누가 꾸었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멘. 저도 놀랐어요. 뭐 야곱이 꿨다거나 아브라함이 꿨다거나 이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구나 하는데 이거는 이방인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방인이 제일 먼저 꿈을 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왜 이런 꿈을 꿨습니까? 6절. 네, 6절. 네, 6절. 6절에 답이 있어요.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건 뭐 성경 읽는 사람도 아니고 계시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니까 그냥 꿈에 나타나서 뭐 하지 못하도록 범죄하지 못하도록 알려주시는 그런 꿈을 꾼 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꿈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꿈을 꿨죠. 자, 28장 창세기 28장 두 번째 꿈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꿉니다.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 자, 우리가 꿈을 왜 꿉니까? 이 창세기에 보면은 지금 야곱인데 야곱이 성경 말씀도 알고 다 알지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실망 가운데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가고 있는 아주 슬픈 상황이에요. 예. 그럴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 이 야곱이 좀 꿈을 좀 많이 꿨어요. 31장에도 보니까 자 31장 10절로 13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라반의 집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한 만큼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죠? 사실은. 그랬을 때 꿈을 꿨는데 아롱진 것, 그 다음에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은 다 야곱의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지몽이라고 하죠. 앞으로 이제 네가 이런 양들을 네가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꿈에 뭐라고요?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예. 그리고 이 야곱과 함께 생활했던 라반도 꿈을 꿉니다. 31장 창세기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정말 야곱은 자유롭게 그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아들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이 요셉의 꿈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렇죠?
예, 자 37장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이 꿈 내용이 아주 자기 형들한테 좀 불리한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해서 아주 불쾌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37장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도 두 번이나 꿨죠. 그래서 꿈꾸는 자라, 이제 좋게 말하면 꿈꾸는 자인데, 우리가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죠. 꿈 얘기 잘하는 사람 또는 꿈 같은 얘기 하는 사람,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몽상가라 그래. 몽상가. 현실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들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일은 안 이루어져. 그런데 이 요셉은 이 꿈을 어떻게 했을까요? 잘 간직했어요. 왜? 이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그래서 정말 이 꿈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도 되지만 또 꿈을 해석하는 사람도 돼요. 그죠? 자, 창세기 40장 5절로부터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0장 5절에서부터.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그 신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자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이까? 청컨다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거기까지요. 자, 이 요셉은 꿈을 꾸는 자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지몽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지만 또 사단이 주는 꿈도 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로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몽사라 그랬죠. 몽사. 그러니까 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꿈. 자, 우리 특히 선지자들이 꿈을 꾸고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꿈에 뭐 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죠? 꿈은 꿈인데 몽사인데 거짓 몽사가 있어요. 거짓 몽사. 예,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지만 사단이 주는 거짓 꿈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27장 같은 예레미야서 27장 9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너의 선지자나 너의 복술이나 너의 꿈꾸는 자나 너의 술사나 너의 요술객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아멘. 자, 이때 당시에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됩니까? 섬기지 말아야 됩니까? 섬겨야 돼. 왜? 포로로 잡혀가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꿈꾸는 자가 뭐라 그래요? 아, 내가 꿈에 왔는데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 10장 2절. 여기는 분명히 나옵니다. 스가랴 10장 2절.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권고를 당하나니. 아멘. 여기 분명히 말했죠? 꿈은 꿈인데 무슨 꿈? 거짓 꿈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꿈. 누가 주는? 사단이 주는 거짓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도 있지만 사단이 주는 꿈도 있어요. 예. 그래서 꿈에 대해서 보니까 사람이 꿈을 왜 꾸는가 했더니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그냥 누이라 그러니까는 결혼 안 한 사람인 줄 알고 데려와서 부인을 삼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어떻게 알려줘야 돼요? 꿈에서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누가요? 사단이 주는 거짓 꿈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근심 걱정에 꽉 눌리면 어떻게 돼요? 밤에 꿈에 나타나죠, 그게. 예, 그래서 어떤 일에 생각을 몰두하면 그게 나중에 꿈으로 나타나요. 정신적인 요인이죠, 정신적인 요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밤에 먹지 말고 자야 되는데 막 배고프다고 막 자기 전에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으면은 소화 불량이 돼가지고 막 이상한 꿈을 꿔요, 그렇죠? 예, 이 육체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소화 불량 때문에 생기는 꿈도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예언의 신에 보니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이 작은 글에 실은 놀라운 꿈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명백하게 동일한 것을 예시하는 꿈들에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여러분, 화이트 부인이 처음에 계시를 어떤 식으로 봤어요? 꿈으로 봤어요. 처음에는 꿈. 환상이 아니라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이 작은 글에서, 그게 뭐냐면 초기문집이에요. 초기문집 앞부분에 이 작은 글에 실은 놀라운 꿈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명백하게 동일한 것을 예시하는 꿈들에 대한 꿈들에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수많은 꿈들이 하나님의 영과 전혀 상관없이 생애의 통속적 일에서 생긴다. 근데 그런 꿈도 있지만 또 어떤 꿈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과 전혀 상관없이 생애의 통속적인 일에서 생긴다. 뭐 돼지를 봤다든가 뭐 이런 꿈들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없어요. 사단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짓 이상은 물론 거짓 꿈들도 있다. 아까 이제 예를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지만 또 누가요? 사단이 주는 꿈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상으로 분류되며 이상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예언의 신의
열매이다. 그런 꿈들은 그 꿈을 꾼 사람들과 꿈을 꾸게 된 환경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자체의 진실성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건 뭐 말씀에 나오는 어떤 내용도 아니고 말씀과도 관계도 없고 그런 꿈은 뭐 일상생활에서 꾸는 그냥 보통 꿈이에요. 그러나 꿈을 딱 꿨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고 어떤 말씀과 연관이 되고 이런 꿈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상으로 분류되며 이상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예언의 신의 열매이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사단이 주는 꿈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윌리엄 밀러의 꿈을 오늘 저는 보고자 합니다. 윌리엄 밀러. 이거 무슨 꿈이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꿈이죠. 자, 그것이 초기문집에 나오는데 그 꿈을 소개하기 전에 그 꿈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81페이지에 나와요. 81페이지. 초기문집. 자,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초기문집 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초기문집 48페이지. 그 꿈이 이게 밀러의 꿈이다 이렇게 소개되는 게 아니고 부가적인 설명으로 윌리엄 밀러의 꿈이 소개되는데 그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자, 거기 81페이지 보면은 소제목 있죠? 윌리엄 밀러의 꿈. 그죠? 48페이지라네요. 아니 81페이지를 봐요. 일단 81페이지. 그죠? 윌리엄 밀러의 꿈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런데 이 꿈이 여기에 나와 있긴 한데 이 꿈을 왜 소개하느냐면 48쪽에서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48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윌리엄 밀러의 꿈을 얘기하는지, 뭐 때문에. 그 48페이지에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1850년 1월 26일에 주께서는 내게 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말하려고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은 어리석게도 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를 든 사람이 들어온 것과 어떤 이들은 쓸어버림을 당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께 저들을 구원해 주시길 구하고 좀 더 여유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처한 무서운 위험을 보고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원했다. 아멘. 자, 거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아주 작은 숫자로 1이라고 써 있어요. 1. 어디에 1이라고 돼 있느냐면은 시기를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놓고 거기다 1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보니까 81쪽 윌리엄 밀러의 꿈을 참조하라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참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디에 주가 돼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뒤에 있는 부분 비를 든 사람이 들어오는 것과 어떤 이들은 쓸어버림을 당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비를 든 사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이 비를 든 사람에 의해서 쓸어버림을 당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이 어디 있다고요? 윌리엄 밀러의 꿈에 소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81페이지로 가십시다. 이제 81페이지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첫 단락.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한 변의 길이가 25cm쯤 되는 정육면체의 신기하게 만들어진 상자 하나를 내게 보내주셨다. 그것은 흑단으로 만들어졌으며 진주돌로 교묘하게 수놓여 있었다. 거기엔 열쇠가 달려 있었는데 나는 곧 그 열쇠로 상자를 열어보았다. 아,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장면인가. 상자 안에는
가지각색의 크기가 다른 보석과 다이아몬드의 각종 금화, 은화가 가득히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었고 그것들은 태양과 같은 빛과 영광을 반사하고 있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에게 뭘 주셨어요? 상자 하나를 줬어요. 근데 그 상자는 어떤 상자죠? 각종 보석, 보석으로 다이아몬드, 금화, 은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물건들이 가득 찬 그런 상자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태양과 같은 빛과 영광을 반사하고 있었다. 네. 자, 그 다음 달라. 비록 내 마음은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그 진귀한 것들을 보고 기쁨에 벅차 있었지만 이 놀라운 광경을 나 혼자만 즐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방 한가운데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영광스럽고 찬란한 이 광경을 와서 보라고 했다. 아멘. 자, 그런데 내가 보기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나 혼자만 즐길 수 없어가지고 뭐예요? 다른 사람도 좀 와서 보라고. 봐라.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예. 아유, 내가 구원을 얻기는 얻어야 될 텐데, 이게 전도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 이 좋은 걸 나만 즐기기 힘들어. 그래서 뭐예요? 너도 좀 와서 봐라.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전도할 힘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 놀라운 광경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야, 이거 진짜 나 혼자 보기 아깝다, 정말.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르는 거야.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와, 보라.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는 와, 보라가 있죠? 어디 있어요? 빌립인가? 아니요, 빌립 전에.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침례 요한 아니, 침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께서 뭐라고? 39절. 가라사대 뭐라고? 보라. 와, 와 보라. 보라. 그래서 그 두 명이 뭐가 된 거예요? 가서 보고서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두 명이 누구예요? 요한과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안드레죠. 예? 요한과 안드레. 근데 그 요한과 안드레는 이미 누구의 제자였죠? 침례 요한의 제자였죠.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죠? 와, 와보라. 보라. 누가 말한 것처럼, 윌리엄 밀러가 말한 것처럼. 왜? 이 놀라운 광경을 나 혼자 즐길 수 없으니까 좀 사람들아 와 보라. 근데 그 말을 누구도 하셨다고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와 보라. 예.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단락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별로 많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큰 때를 이루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기쁨과 놀라움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상자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더니 구경꾼들이 많아지자 사람들은 보석을 섞어 놓더니 그것을 꺼내서 탁자 위에 흩어놓기 시작했다. 아멘. 자, 거기까지요. 자,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예요? 구경꾼들이 큰 때로 아주 많아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 그냥 가만히 눈으로만 보면 되는데 보석을 섞어 놓기를 안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막 놓고 저기 놓고 흩어 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그때 나는 주인이 그 상자의 보석들을 다시 가져오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보석들을 먼저와 같이 상자 속에 배열할 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내가 그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만지지도 말고 꺼내지도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 흩어놓았고, 마침내는 온 방과 마룻바닥과 가구에까지 흩어놓은 것 같았다. 아멘. 자, 보세요. 이게 구경만 하라 그러는데 이제 구경을 떠나서 막 여기도 갖다 놓고 저기도 갖다 놓고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그 상자 안에 가지런히 들어있을 때 그대로 배열을 못할 것 같아. 하도 막 흩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더해. 그래서 이게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겠어. 왜? 이 상자는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건데, 나는 청직인데 내가 이 보석들을 지금 막 흐트러 놓으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때 나는 그들이 진짜 보석과 진짜 화폐 속에 가짜 보석과 위조 화폐를 수없이 섞어 놓았음을 알았다. 나는 그들의 그러한 저희와 오렴치한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와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내가 나무라면 나무랄수록 그들은 진짜 가운데 가짜들을 더욱더 흩어놓았다. 아멘. 자, 이제 청지기로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흩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제? 진짜 보석, 진짜 금화, 은화 속에다가 뭐를? 가짜 보석, 가짜 금화, 가짜 은화들을 이제 섞어놓는 거, 이제는. 가짜까지 섞거나, 이제. 흩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짜를 막 섞거나. 그런데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달라. 그때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들을 물리적 힘으로 방 밖으로 밀쳐내기 시작하였다. 내가 한 사람을 밀어내면 세 사람이 더 들어와 더러운 흙이며 모래며 온갖 잡동사니의 쓰레기를 뿌리고 다녔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이 진짜 보석들과 다이아몬드 화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덮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내 상자를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 속에 던져버렸다. 내 슬픔과 우라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더없이 절망과 시리에 젖어 그 속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다. 아멘. 자,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절망과 시리에 젖어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자, 보세요. 흩어놨어, 처음에는. 그러더니 이제는 가짜를 막 섞어 놓더니 이번에는 뭐예요?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을 다 들여와가지고 이제는 보석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어. 왜? 그 쓰레기 더미 속에 다 묻혀버렸어,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상자도 갈기갈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도하는 길밖에 없죠, 뭐. 자, 다음 달라. 나는 그 큰 손실과 책임감 때문에 통곡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게 도움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아멘. 자, 뭐밖에 없어요, 이제? 왜? 내 힘으로는 밀어내도 더 들어오고, 뭐 어떻게 할래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즉시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오자 사람들은 모두 나가버렸다. 그는 손에 비를 들고 있었는데 창문들을 열어놓고 그 더러운 각종 쓰레기들을 방 밖으로 쓸어내기 시작했다. 아멘. 자, 아까 어디에 표가 돼 있다 그랬죠? 초기문집 48페이지에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뭐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를 든 사람이, 그죠? 들어오는 것과 어떤 이들은 쓸어버림을 당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 더러운 각종 쓰레기들을 방 밖으로 쓸어내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청소죠, 청소. 또는 정화장업. 또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개혁 사업이라고 말해요. 이제 이 개혁이 시작된 거야. 뭐로부터?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일로부터 개혁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달라. 내가 쓰레기 속에 보석들을 흩어놓은 일에 대해 용서를 빌자 그는 나에게 걱정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들을 간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밀러가 얼마나 정말, 예? 뭐라 그럴까. 겁이 났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보석인데 이거 엉망을 만들어 놨으니. 그죠? 그랬더니 그 들어온 청소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 왜 걱정하지 말라요? 내가 다 풀어버려. 아니, 내가가 아니죠. 그분이 그것들을 간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진리는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진리를, 이 보석들을 지키신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을 누가 지켜온 거예요? 이거 사람이 지켜온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지켜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킨다면은 이거 지킬 수가 없죠. 왜? 사람은 잘해야 80년 살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서 눈동자같이 그 모든 보석들을 헤아리고 계시며, 여기 밀러가 그랬듯이 내가 아무리 사람을 밀쳐내고 그렇게 못하게 해도 안 되는 것을 누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더니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일을 해준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더러운 쓰레기들과 가짜 보석들과 위조 화폐들을 쓸어내자 그것들은 구름처럼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날아갔고 다시 바람이 불어 그것을 휩쓸어 가버렸다. 그 혼란 가운데서 나는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있었는데 다시 눈을 떠보니 쓰레기들은 깡그리 없어지고 진귀한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금화와 은하들만 온 방 안에 흩어져 있었다. 아멘. 자, 여러분, 바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바람. 아니에요. 물론 성령도 되고 재난도 되는데, 이러한 경우 바람으로 지금 뭘 한 거예요, 지금? 뭐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흔들림. 흔들림이 왜 일어났다고요? 참된 증인의 권면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그 진리, 그 보석,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남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쓰레기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흔들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람이고. 그죠? 예. 그런 흔들림과 바람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 쓰레기는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진귀한 보석만 남은 거예요. 자, 청소가 개혁사업의 시작이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왜? 일단 청소부터 해야 되는데 청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보석이 다 어떻게 돼 있어? 흩어져 있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모아야죠. 자, 그 다음 달라. 그는 먼저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상자를 탁자 위에 놓고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금화와 은하들을 손으로 주어 그 상자 속에 집어넣었다. 어떤 다이아몬드는 바늘 끝보다도 더 작았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집어넣었다. 아멘. 이제 뭐를 한 거예요, 이제? 흩어져 있던 것을 다 모아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개혁사업이에요. 청소하는 것도 개혁사업이지만 청소가 끝났으면 뭐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 이제. 정리. 예? 제자 중에 봉하마라 있죠? 이사야서에. 마찬가지야, 이제. 그런데 얼마나 작는지 바늘 끝보다도 더 작아. 인간이 이거 정리할 수 있어요? 인간이 정리 못해요. 이 들어온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온 이 한 사람이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장이 중에 그러고는 나에게 와 보라고 했다. 아멘. 여기 또 뭐가 나와요, 여기? 와보라가 또 나오네? 와보라가 또 나와. 이거 두 번째 나오는 거죠, 지금?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아까 처음 와보라는 어디서 나왔어요?
윌리엄 밀러가. 자, 81페이지. 비록 내 마음은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그 진귀한 것들을 보고 기쁨에 벅차 있었지만 이 놀라운 광경을 나 혼자만 즐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방 한가운데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영광스럽고 찬란한 이 광경을 와 보라고 했다. 자, 그런데 지금 와 보라는 누가 한 말이에요? 아니요. 예? 자, 아까 처음에 와 보라, 이 놀라운 광경을 나 혼자 볼 수 없어서 좀 와 보라, 이건 누가 했어요? 처음에 윌리엄 밀러.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청소 다 하고, 아직 예수님이란 말은 없으니까 청소 다 하고 그 다음에 보석들을 가지런히 다 모아놓은 다음에 누가? 그 청소한 그분이, 그죠? 모든 보석들을 상자에 모아놓으신 그분이 와보라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에도 뭐라는 단어가 있었다고요? 와보라가 있었어요. 누가 했어요 그때는?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와보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첫 번째 와보라예요. 그런데 같은 장에 또 두 번째 와보라가 있어요. 45절로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누가 와보라 그랬어요? 빌립이. 성경에서는 누가 첫 번째로 와보라?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립이. 그런데 윌리엄 밀러의 꿈에서는 첫 번째는 누가? 윌리엄 밀러가. 두 번째는 그 청소하신 그분이, 예? 보석을 모으신 그분이 와보라 했단 말이에요. 예?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예. 와보라가 반복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도 반복되어 있고 밀러의 꿈에서도 반복되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도 또 반복돼요. 어디서? 계시록 14장에서도 뭐예요? 결국 빛나는 진리의 보석들을 와보라. 14장에서. 근데 그걸로 끝나요? 18장. 근데 18장 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보석들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진 거야. 네? 그래가지고 뭐가 된 거야? 쓰레기 속에 다 묻혀버려서 보석들이, 진리의 보석들이.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계시록 18장에 천사들이 와서 청소를 싹 하고 보석들을 싹 모은 다음에 또 뭐라고?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해진다는 것은 빛나는 진리의 보석들이 다시 나타나서 또 뭐라고? 와보라. 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 읽어봅시다. 초기문지. 초기문지 마지막 단락. 나는 상자를 들여다보고 그 광경에 눈이 부셔 어쩔 줄을 몰랐다. 그것들은 먼저 것보다 10배나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악한 자들이 모래와 흙을 뿌리고 짓밟고 다녔기 때문에 문질러져서 그렇게 더 광채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사람은 전혀 어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그것들을 상자에 집어 넣었는데도 보석들은 제자리에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는데 그 소리에 놀라 잠을 깨게 되었다. 아멘. 네. 자, 이 두 번의 와보라를 통해서 결국 뭐가 드러난 거예요? 보석의 아름다움이, 네? 그렇게 쓰레기가 없었더라면 이제 윌리엄 밀러가 생각하기를 오히려 그 쓰레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보석들이 더 빛나게 됐다는 거예요. 더 문질러져서.
더 빛나게 됐다는 거예요.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더 빛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야, 너무나 놀랍다라고 말하다가 잠을 팍 깨버린 거죠. 그죠? 소리 지르다. 네, 소리 지르더라. 자, 우리 성경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3절.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이 성경절 중에서 특별히 너희 늙은이는 무엇을 꾸며? 꿈을 꾸며. 이 놀라운 윌리엄 밀러의 꿈이 이제 앞으로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 가운데 성취될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